하나님, 나의 모든 감사입니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주신 것 진심으로 또 감사합니다. 또 오늘이 추수감사절인 것을 아시고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니까 특별히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러시아의 어느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기독교인들이 걸렸어요. 추운 가운데, 배고픈 가운데, 또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매일 새벽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그 간수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감사가 진짜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죠? 여러분들의 감사는 빼앗길 것이 있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빼앗길 것이 전혀 없는 절대적인 감사입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이 감사의 노래가 하나 나와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데 이 감사의 내용을 보면 6가지가 없대요. 이따가 말씀을 보겠지만 6가지가 없는데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래 가운데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없다고 한 6가지는요. 자기가 속해 있는 남유다라는 나라의 상황을 그대로 대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가지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남유다의 상황이 모든 것이 다 없는 기본도 안 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부족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남유다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또 있던 것이 다 사라지게 되면 감사하겠습니까? 아니요.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맞아요. 솔직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도 솔직하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가운데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감사했지만 그 앞에 1장부터 2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 총체적으로 난국인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왕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도 다 안다. 지금까지는 내버려 뒀지만 이제 내버려 두지 않고 다른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부패하고 문제가 있기로서니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또 따져 물으니까 나도 다 안다. 그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6가지로 대별된 모든 면에서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군요. 나는 하나님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들으시고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딱 2가지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부패하니까 부패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시겠다. 이거 하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한 바벨론이 너무 과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바벨론도 바사라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시키시겠다는 두 가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읽은 내용에 보면 먹을 것과 관련된 이 식물 그리고 소, 양,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왜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는데 그 대답이 두 가지 공의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만 약속을 하시고 그 두 가지에 관련돼서 권위가 있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면에서 다 권위가 있으시고 인생의 주관자시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권적인 모든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섯 가지가 없어도, 그것뿐만 아니라 다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요, 무엇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섯 가지가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죠.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여섯 가지가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 여섯 가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채워질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가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은 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는 내용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을 예고를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민족들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지금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까지 인도해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한 거죠. 430년 동안 종의 근성으로 다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을 광야길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광야길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지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한 땅 팔레스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기 1년 전에 아론 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 40년, 정확히 말하면 39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모세와 아론을 생각하시면 용서해 주실 만도 한데 용서하지 않으세요. 이게 또 하나님의 양면성이에요. 무서운 거죠. 아무리 39년 동안 잘했어도 한 번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고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하시고 4개월 후에 모세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후에 정확하게 1년 후에 모세가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39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39년 동안 일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해서 이제는 퇴직금을 안 준대요. 퇴직금을 안 준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사직서나 내고 그냥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 회사 가더라도 열심히 일할 필요 없지. 거기서 그냥 유튜브나 보다가 그리고 밥이나 점심 먹고 그리고 퇴근하자 그냥.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죽기 전 1년 전에 39년 동안 애쓴 것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그런데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아이 나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더라도 게을리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아론은 그 선고를 받은 지 4개월 동안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그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모세는요 1년간의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선고를 받고 죽기 전까지. 그런데도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맡은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년 정도 됐을 때 시내 광야에 머물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돌판 2개를 들고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돌판 2개를 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돌에다가 십계명이라는 것을 딱 세워주시죠. 그런데 그게 금방 세워지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아래로 금방 내려보내지 않으시고 40일을 같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대화 나누시고 여러 가지 율법도 또 주셨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아 모세가 죽었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금 폐물들 다 내세요. 금 귀걸이, 반지, 목걸이 다 내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부어서 큰 송아지를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이제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여러분 여기 큰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제부터 숭배합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잔뜩 나신 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벌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같이 안 갈 거야. 어이구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책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 이름이 그 명단에서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우리 백성들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간곡히 청하고 청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벌 중에 최고의 벌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청하고 또 청했고요. 하나님도 다른 내리실 벌, 죽이시는 벌도 많겠지만 그거보다 더 벌 중에 벌은 하나님 당신이 이들과 함께 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벌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33장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고한 39년의 그 애쓴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지 않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왜 퇴직하지 않고 왜 사직서를 내지 않고 일하는데도 대충 일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을까요? 그에게 소망은 가나안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가나안이 기본적인 소망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요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 그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거든요. 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남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수 있다면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모세는 기꺼이 그 남은 시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광야길 자체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이유도 가나안에 가기 때문이 아니다. 또 가나안이라는 것을 얻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시죠? 악령, 예. 성령님, 악년, 그렇죠? 이게 이제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의 가장 큰 그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감사할 거리가 많아도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금세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욥기라는 게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재산으로도 복을 내리시고 가족에게도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타락 천사로 사탄이 됐는데 이 사탄이 앞에 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 우스 땅에 욥이라고 온전하고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있는데 너 욥 아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자 사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요, 까닭이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식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농사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하인들을 종들을 주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증명해 보일 테니까 하나님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본인의 몸 빼고는요 다 나한테 맡겨주세요. 내가 그거를 다 빼앗아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시고 그렇게 빼앗겼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저는 진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맡기세요. 그랬더니 이 사탄이 그 욥의 자녀들 그리고 농사졌던 모든 걸 다 앗아가시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차라리. 아니 이렇게 다 뺏어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니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리고 욥의 아내가 그 욥을 떠났어요. 그러자 사탄이 또 나타났습니다. 봤지? 그런데도 여전히 경외하는 욥의 이 신앙이 얼마나 좋고 나를 향한 감사가 진짜라는 거 이제 알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탄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직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남았거든요. 욥의 건강이 지금 있잖아요. 목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까지는 안 된다면 건강이라도 저한테 주세요. 내가 이것도 빼앗아 갔는데 욥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고 감사한다면 욥의 그 감사가 진짜라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건 뭐냐면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할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빼앗아 가요. 그래서 그 하나가 없으면 곧바로 감사를 잃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인류 최초로 죄가 들어온 사건이 에덴 동산의 사건인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유혹을 했습니다. 무슨 유혹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지 않고요. 아담과 하와가 다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야, 너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있지만 선악과 그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거든. 너 지금 하나님의 자리가 없잖아. 그리고 선악과 먹을 수 없잖아. 그러면서 자꾸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불만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사탄의 꼬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죠.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계속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만 빠져도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만 있어도 감사하십니까? 하나면 다 감사할 것인데 하나 빠지면 금세 불평하고 불만하십니까? 지금 누구를 닮아서 지금까지 계십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빼앗겨도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게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해답을 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게 뭡니까? 항상이죠. 항상. 다시 이야기하면 사탄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유 없이 감사하라. 이유 없이. 항상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감사할 거리가 아닌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게 뭘로 유혹한다고요?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이유가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이유가 없어도 감사한다면 사탄이 유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여러분, 사탄 때문에 나 뭔 일 못하겠습니다. 사탄이 방해했습니다. 사탄이 내 몸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 감사하지 못할 이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사탄이 유일하게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지 못할 사람으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당장 실험 하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까지 한번 가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계속 감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빼앗지 못할 만큼 계속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해보시면요 못할 거요. 금세 주의 이유에 따라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그럴 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녁까지 감사할 이유 3가지를 조금 노트 같은데 핸드폰에 잘 기록하시고요. 그걸 계속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저녁까지만 좀 외쳐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이따 한번 해보겠지만 주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 문자를 한 3개 정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 문자를 또 되뇌어보고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학교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 그 학교, 그 직장 어떻게 변할까요? 진짜. 그 한 사람이 2사람이 되어서 2사람이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비난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 사람 더 들어서 3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3사람, 4사람으로 느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인 씨앗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합니다. 좋은 공동체는요,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또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뭐 하나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죠.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거, 잘된 거, 못한 거 분석하죠. 분석하면서 잘 못하는 사람을 지적하죠. 또 비난하죠. 심지어 꾸짖죠. 그렇게 하면 그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잘 되던가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잘못한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꾸짖으면 좋게 변하죠. 변하던가요, 정말? 제 경험으로 보면 안 변하더라고요. 특히 저 자신을 거꾸로 보면 제가 안 변하더라고요. 만약에 제 아내가, 제 부모님이, 제 자식들이 이제 좀 컸다고 말이야. 저한테 아빠 이거 바꿔야지, 이렇게 바꿔야지 그랬을 때 제가 변하느냐? 안 변하더라고요. 기분만 나빠요. 기분만 나빠. 어떻게 해야 변해요?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빠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 여러 가지 또 비난하고 할 거리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감사할 거리를 하나를 찾아서 아빠 이것 때문에 너무 고마웠어.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해서 점점점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제가 변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이 잘 되기 위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꾸짖으면 그거 듣기 좋으신가요? 듣기 싫지 않습니까? 비난하는 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때 귀가 열리고요. 마음도 열리는 것 같아요. 어쩌면요. 열리는 게 아니고 녹이는 건지도 몰라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이고 녹아들고 그리고 귀가 녹아들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변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남에 어느 부유하고요. 그리고 부유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어느 분이 부부가 계셨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연년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장성을 해서 하나는 고3, 하나는 고2가 됐어요. 이 고3짜리가 성적이 좋아요. 고2짜리도 성적이 좋은데 일단 고3짜리가 성적이 좋아요. 늘 2등 했어요. 성적 좋죠? 근데 아버지가 부유하고 또 부유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제가 학력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아들이 2등밖에 못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놈아 공부 좀 더 해야지. 이놈아 시간 좀 아껴라. 이놈아 1등하고 2등하고의 차이는 차분함의 차이야. 너 그렇게 덤벙대서는 1등은 못해. 너 성격 생활 습관 바꿔야 돼. 계속 지적하고 비난하고 꾸짖었어요. 이 아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그렇게 비난하고 하더라도 칭찬 한마디 정도는 해주면 그래도 비난하고 꾸짖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다 풀려지고 하겠는데 오직 일색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꾸짖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잘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또 다음 해가 됐습니다. 하나 남은 둘째 아들이 고3이 됐습니다. 이놈도 2등만 하네요. 그래도 첫째 아들 생각하면서 꾸짖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점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또 똑같이 비난하고 이놈아 공부 좀 더 해야지. 그거 하나 넘는 거 못하냐? 1등을 해야지. 계속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 되신 분이 이거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해서 다니고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 둘이 있었던 거 아시죠? 첫째 아들이 이렇게 된 거 아시죠? 지금 둘째 아들도요. 제 남편에 의해서 남편 집사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알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저녁쯤에 남편과 함께 집사님과 함께 저희 목양실에 들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했더니 그 아내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에게 말을 잘해서 두 분이 목양실에 왔어요.
목양실에 오자마자 그 담임 목사님이 남편 집사님에게 종이를 한 장을 이렇게 빈 종이를 건넸어요.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 왼쪽하고 오른쪽 반을 접으신 다음에 왼쪽에 지금 고3인 아드님이 잘하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쉽다, 못한다 생각하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좀 드렸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남자 집사님 아버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때요? 왼쪽이 많아요? 오른쪽이 많아요? 그렇죠. 생각하고 다르게 왼쪽에 적을 게 훨씬 더 많죠. 지금 아드님이 잘하는 게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죠. 오른쪽에 없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생각보다 훨씬 적죠. 그러니까 막 이 아버지가 1년 전에 첫째 아들에게 했던 것이 생각나고 한 해가 지난 다음에 지금 둘째 아들에게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요. 막 통곡하며 울었어요. 꺼이꺼이 울었어요. 첫째 아들 니는 어떻게 하라고 막 울었어요. 그 우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 목사님이 집사님, 이 아들도 첫째 아들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난은요, 마음을 닫게 해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와 칭찬은요, 마음을 열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소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올해 감사 많이 하셨죠? 입술로 감사하셨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셨죠? 제가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설교 원고에 보니까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썼더라고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원고에 감사, 고마움, 칭찬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분명히 제가 감사를 경험했고 칭찬을 경험했기 때문에 썼을 텐데 실제 제 설교 영상을 봤을 때는 그 원고에 쓰여진 감사에 맞춰서 정말 속에서부터 감사가 끌어올라서 기쁘고 감사한 표정이 지어져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감사는 말이 아니겠다. 물론 말이라도 하는 것은 귀하지만 감사는 표정이겠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표정은 마음에 있어야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올해 결단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다른 건 모르겠고 설교할 때 원고에 감사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에 맞추어서 내가 감사의 표정을 지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하시는 입장은 아니시지만 적어도 카톡 보내시고 문자 보내시고 전화하면서 아버지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얘야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말을 하실 때 그 안에 여러분들의 감정에도 디스플레이 되듯이 실제로 마음이 그래서 마음으로 써서 얼굴로 디스플레이 되듯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만 없어도 감사가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되 입술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듯이 또 손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감사가 표정으로 나타나는 그 감사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 감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